여러분, 잔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잔치. 전라도 잔치에서 꼭 빠지면 안 되는 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전라도 홍어가 빠지면 안 됩니다. 만약 홍어가 없으면 가오리라도 내놔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다른 음식들이 있어도 이 홍어가 빠지면 그 잔치에는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갔다 오신 분들이 아휴, 그 잔치 먹을 거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가보면 진짜 먹을 거 엄청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어가 빠지면 꼭 잔치에 먹을 게 없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동네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잔치일까요? 하는 의문부터 좀 풀죠. 아니, 웬 잔치야? 뭐 드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면 아마 못마땅하실 거예요. 맨날 예수님은 잔치만 열고 뭐 흥청망청 한다고 뭐 그렇게도 생각하시기도 그럴 거예요. 제가 만나본 어떤 분은 늘 그러셨어요. 교회가 맨날 먹을 것만 먹으로만 모이냐고 뭐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드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먹을 거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와 있는 잔치는 사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그림 언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잔치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잔치와 관련된 이미지를 제가 3가지만 추려봤어요. 말씀드려 볼 테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기서 상은 우등상이 아니라요, 잔치상이에요. 그 상을 베풀어 준대요. 그럼 이 상이 뭘까요? 상이, 여러분, 잔치상이죠. 잔치를 의미하죠. 이사야 25장 6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해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고,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고기와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지금 잔치를 베풀어 주신대요. 여기도 잔치예요. 이사야 55장 1절 한 군데만 더 보죠.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도 잔치예요. 자, 여러분, 3군데 본문을 들으셨는데 이 잔치가 흥겹습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뭔가 가면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뭐를 지불해야 되거나 아니면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없죠? 예.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구약에서 말하는 잔치는 전부 다 사실은 구원을 뜻하는 그림 언어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시키겠다는 그 약속을 사실은 잔치라고 하는 이미지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에는 잔치 중에서 평생에 가장 행복한 잔치가 뭘까요? 결혼식이죠. 결혼잔치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장 평생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그 결혼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잔치 이야기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먼저 가면 이거는 구원 이야기가 됩니다. 자, 본문 이야기를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가보죠. 잔치에 예수님과 4명의 제자가 참석해요. 12제자가 다 참석하는 게 아니라 4명입니다. 안드레, 베드레, 빌립, 나다나엘, 그리고 요한까지 5명이네요.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요한, 이렇게 5명이 참석을 했는데, 왜 이 5명이 참석하냐면 동네 잔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네 잔치에는요,
누구나 참석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도 참석하는 거예요. 왜죠? 기쁜 날이니까요.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요즘은 명단을 필요로 하고 또 그 사람이 참석할지 말지를 확인받지만 옛날 잔치에는 온 동네가 다 참석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잔치 도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어요. 이유는요, 이 당시만 해도 잔치가 7일 동안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달라스에 살 때 휴스턴에서 결혼식을 하는 아랍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호텔을 빌려 결혼식을 하는데 진짜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와서, 누구든지는 아닙니다, 언제든지 초대받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면 그 음식과 그 포도주를 적절하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때로는 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 작은 동네에서 이 결혼한 부부가 무슨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면,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잔치를 했다는 수치심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돼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 마리아가 그 수치심을 그 부부에게 주면 안 되니까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없겠냐? 그러자 예수님이 하셨던 답변이 뭐냐면, 내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라고 하는 단어가 좀 의미가 있는데요. 그 때라고 하는 단어가 뭘까요? 그 때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다음이 아니라, 사실은 이 본문이 잔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드러낼, 본인이 왜 왔는지를 대중들에게 드러낼 그 시간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가 되었나 봐요.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6개 돌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6개의 돌 항아리도 사실은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정결 예법에 따라서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정결 예법이라고 하는 건 레위기에 있는 정결법만 모아놓은 미시나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미시나라고 하는 책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로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면 꼭 그 돌 항아리에 든 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손을 한번 씻고 그리고 집에 가야 돼요. 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형식적이지만 여러분, 어찌되었든 유대인들이 항상 자신을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정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에 의해서 지금 돌 항아리 6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 항아리 6개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지만 사실은 잔치의 흥이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 6개를 다시 채우라고 이야기해요. 채우고 나서 그 다음은 뭐라고 하냐면, 가져가라, 떠다 줘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최상급 포도주가 되었고, 먹은 사람들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지금까지 놔뒀어 하면서 다시 흥겨움이 회복됐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돌 항아리 6개는 사실은 구약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가르침대로 그들이 손을 씻으면서 인생을 살았는데도요, 그들은 흥겨움이 깨져버렸어요. 잔치의 흥겨움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곧 그들에게 아무리 율법을 쫓아서 인생을 살아왔어도 그들에게는 구원이 개런티가 되지 못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꿔서 다시 그들에게 잔치의 흥겨움을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는 매우 단순해져요. 아무리 그들 곁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어도 그들은 잔치라고 하는 구원을 인조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잔치를 벌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구원을 보장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런 상태에 있는 잔치의 흥겨움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주는 물로 포도주를 바꿔주심으로 다시금 그들을 잔치로 초대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줬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 일을 누가 했냐? 누가 하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잔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잔치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자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쩌면 아주 단순해요. 딱 한 가지 이야기죠.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구원사적으로 그분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회복시켰는지 너무너무 단순하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나 지금까지 잘 알고 있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기적이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우리 인생의 회복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여러분, 그 회복이 사실은 다른 인생의 회복의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일들이 사실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인생이 회복됐는가? 제가 제 인생을 좀 되돌아봤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안 믿을 때가 굉장히 길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저렇게 해갖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마 그런 일들이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 믿으면서 그분이 저에게 가져다 준 회복 중에 하나는요, 분명한 신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위협들이 존재하고요, 또 그 신념을 무너뜨릴 만한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제 인생에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신념이 저에게 왔어요. 여러분, 그 신념이 정직하게 표현하면 제 자신에게서 생긴 게 아닙니다. 주께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와도 그 신념 때문에 사실 제 삶은 그렇게 요동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님이 저에게 가져다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살아가면서 마음이 든든해요. 든든한 마음이 생겨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저속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든든한 백이 생긴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살아가다 보면요, 속상하고 마음 상한 일들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분 앞에 가서 전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지난 주 중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들으셔도 화가 나시죠. 하나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진짜 억울했는데요. 정말 속이 상해서 미칠 것 같아요. 제가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나면 어떤 줄 아십니까? 속이 시원하고 후련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왕이면 잃었으니 죄책감도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잊어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겨도요, 저 바로 일르러 갑니다. 하나님, 저희 자식들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이렇게 아프답니다. 하나님, 이분이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저 바로 의논하러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분이 길을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들을 사랑하셔도요, 여러분 뜻대로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거 못 해줘요. 분명하고 명백한 한계를 느끼실 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울고 넋놓고 땅바닥 치면서 여러분 하소연하고 사실 겁니까? 안 그러셔도 됩니다. 잃으시면 돼요. 도움을 청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해도 돼요. 왠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또 다른 건요, 제가 일희일비하지 않더라고요.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살다 보면 슬픈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쁘고 슬픈 일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요, 그것 때문에 중내산해 안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증인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증인 아닙니까? 그리고요, 진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불안이 좀 사라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안 돼 보셨으니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간접적으로는 아실게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되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얼마나 하루하루가요, 또 하루하루 발생하는 일들과 이슈들이요, 제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지 여러분 정말 그거 고단합니다. 정말 겁도 많이 나고요, 정말 걱정도 많이 되고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뜬금없이 전화만 와도 혹시 무슨 일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들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마음이 그럽니다. 제가 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요, 여러분 정말 제 마음이 그럽니다. 정말 제 마음이요, 진짜 불안함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날마다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불안함 이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확신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그분이, 내 인생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룻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룻기. 그 사사시대의 불순종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려고 기근을 보냈는데, 나오미와 여러분 그 남편은 어떤 선택을 하죠? 짐 싸갖고 모압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더 찾으라고 기근을 보냈는데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여기 먹을 게 없으니까 딴 동네 가서 먹을 거 찾지 뭐,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가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서라도 좀 잘 살면 그나마 그래도 좀 읽으면서 은혜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남편 죽고 아들 둘 잃고 여자 3명이서 여러분 그 눈동자에 초점이라도 있었을까요? 하염없이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 본문을 보면 정말 화가 나요. 불쌍하기도 하지만 가서 좀 잘 살지, 좀 잘 되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에 가면 참 막 화가 나요. 그런데 6절부터 반전이 생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아보사라고 되어 있어요. 나오미하고 룻을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주셨고요. 여러분, 패가 망신해갖고 고향으로 돌아갈 기로 결정할 만한 사람들 별로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딴 동네 가기를 원하지. 그런데 그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두 과부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니 얼마나 그 사회에서 힘들었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좋은 배필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이 나중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그 줄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완벽하게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셨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과 낭패와 실패가 우리를 엄습해 오거든. 그때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떠올리시라는 겁니다. 룻의 인생과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바로 그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동시에요,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도 회복시킵니다.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 인생에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주님, 제 인생에 지금 이 부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그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신 그분을 찾으십시오. 주님, 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제 인생도 이 부분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물이 포도주로 변했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기쁘게 하는 구원으로 바뀐 것처럼, 주님, 말도 안 되는 이 부분이 주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따라가 보십시오. 어떻게 회복을 시키는지, 어떤 결론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을 시키고 계시는지를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요, 신앙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참 기쁨이고 감격이에요.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권입니다. 성도 아닌 사람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특권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의 일상에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떠올리시고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주님, 이 부분에 대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제 자식에게 이 부분에 관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주님, 이 아이의 인생의 이 부분에 회복이 함께 주옵소서. 제 인생의 이 부분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 부분에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이번 한 주 그분에게 매달려 보십시오. 당연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회복을 위해서는요, 포도주를 의지하며 살면 안 됩니다. 주를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자주 빠질 수 있는 큰 함정입니다. 우리는 포도주가 더 좋을 때가 많아요. 회복시켜 주신 결과물을 다 포도주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인조이 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거에 취하시면 안 됩니다. 그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과 고백들이, 삶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게 맞춰져 있어야 사실은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늘 경계하고 또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삶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되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혹시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시는데 뭔가 좀 모자람이 느껴지신다면, 뭔가 좀 부족함이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그거는 혹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가지 않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포도주에 포커스를 맞추면 여러분, 기쁜 것 같기는 한데 2%가 모자람을 느껴지실 겁니다. 행복한 것 같기는 한데 뭔가 모자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주라고 하는 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과 회복의 역사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는요, 여러분, 정직하게 표현하면 내가 신뢰하지 않아도, 믿지 않아도 그분이 우리에게 줘버리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로도 그분을 찬양토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 인생을 그렇게도 하세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도 여러분, 사실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과 삶이 나에게 없으면 우리는 기쁜 척, 행복한 척, 감사한 척 그러면서 살아야 됩니다. 안 행복한 거예요. 안 기쁜 거예요. 실상은. 그건 누가 아느냐? 본인이 다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조심스러운 권면이 여러분을 다시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건지, 아니면 그거는 뒷전이고 인생에 그분이 주시는 포도주로 인해서 내가 흥겨움을 느끼고 살아가는 건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의 핵심이 바로 성도는 포도주가 아닌 포도주를 주신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이야기 한두 번 들어본 거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2장의 설교 여러분 한두 번 들어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압니다. 그리고 솔직히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려면 알고 믿는 걸로 그치면 인생의 회복이 없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셔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건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지만 떠다 주고 마시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 무너져 있는 부분에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회복이 필요하면 여러분이 듣고 이해하고 믿는다 고백하고
그대로